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허락하셔서 새벽 앨교와 첫 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마음껏 고백 결단하는 오늘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방식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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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존귀함을 받는 우리 첫 예배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8월 한 달을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8월 첫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과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내어가실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며 그 말씀을 우리가 8월 한 달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지겹게 느껴지던 장마도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뜨겁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폭염 한중간에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의 분놀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제대로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복된 길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사도 바울이 다녔던 전도여행처럼 의미 있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그 길 위에서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길 위에 오롯이 붙들어야 할 예수의 이름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 예수님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8월 첫 예배일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함께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님의 간곡한 부탁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많이 기도해 달라고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한 분 한 분 모든 부서에게 진실되게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중고등부 그리고 그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 우리 온 교회가 전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회 후에 축복기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주저 말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손 잡을 때 혹시 특별하게 말씀해 주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그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7월 첫 주부터 장마와 폭염, 계속해서 여름, 확실히 여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여름 시즌 우리 세영광교회는 매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에임이 나는 뭐뭐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신앙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 드림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빛, 또 생명의 떡, 양의 문, 선한 목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화적인 메타포였습니다. 세상의 빛은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초막절 행사로 여인의 뜰,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그곳에 등으로 비추었었던 그 빛을 보므로 그들의 조상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 것, 그 광경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그 예수님의 표현은 이미 내 눈에서 보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그런 친밀하게 느껴지는 빛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제한 없이 비춰지는 그런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은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5천 명이 넘게 먹고도 남은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을 알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과 이 선한 목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신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그 생활 친화적인 시어로 그 명시를 썼던 시편 23편, 다윗이 썼던 그 시편 23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그 감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사전 지식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부활이요 생명, 이것 또한 갑자기 꺼내든 단어가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생명과 부활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생명 되심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었던 그런 계시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메타포,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었다면 부활, 생명은 어쩌면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의 문, 선한 목자, 이런 것은 예수님이 진짜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라는 것보다 마치 예수님께서 양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 양의 문 같은 존재였다 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부활, 생명은 부활 같으신 분이다, 생명 같으신 분이다 라는 게 아닌 진짜 부활이다,
정말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부활, 생명도 그 단어들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현장에서 선포됐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죽음, 참 가깝고도 먼 당신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은 멀게 여깁니다. 될 수 있는 한 멀었으면 하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세월이 지나 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보다 어른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좀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죽음은 어디까지나 먼 이야기입니다. 내 죽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도 어디까지나 멀기만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죽음을 굉장히 낯설게 여깁니다. 갑자기 찾아왔다고,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찾아오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당황해하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허나 실은 죽음이란 세상의 모든 다른 일들처럼 언제고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끼던 유리 그릇을 정말로 애지중지 조심조심 다뤘음에도 왜 그러잖아요. 깨질리니까 깨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깨질려니까 혹 떨어져서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즉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을 계속해서 신경 쓰고 살아가면 신경쇠약 걸리겠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먼저 감안하면 그렇게 살게 되면 좀 더 편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지고 낙담하고 우울감에 빠져드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분명 생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 태어난 아기도 살기 위해서 젖을 달라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능,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언제고 다가올 수 있는 죽음 앞에서 대항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코앞에 다가온 그 죽음 앞에서 대항한다고 해서 끝까지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 인간의 인생을 설명한 말씀 중에 가장 이만한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이 인생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인생 내내 결국 죽음을 대항하는 그런 영혼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개인의 시작과 끝, 그것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꽤나 강인한 것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믿을 것 아니라 나 자신을 믿어. 나 자신을 믿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아들이 태권도를 다녀와서 신나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태권도에서 아마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체육 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발피구라고 그래서 이제 피구를 하는데 2게임 정도를 하나 봐요.
그런데 보통 두 게임 하면 한 게임은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고 한 게임은 만약에 끝까지 남더라도 한 게임 정도 끝까지 남는데 자기 오늘 두 게임 끝까지 남아 있었대요. 나 자신을 믿고 했더니 끝까지 살아남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었어? 그랬더니 그래 그랬어. 아마 사범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밟히고 하기 전에 너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아마 애들한테 파이팅을 넣어주는 거겠죠. 밟히고 정도는 나 자신을 믿으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밟히고 정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강인함을 뽐내는 것 같은 사람도 아무리 강인하게 자신을 믿어도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것, 그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쿨하게 스스로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죄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알려주시는 것. 그 현실에 낙담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일 말씀에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입을 것 챙겨주시고 그렇게 케어해 주시는 그런 존재인 것뿐만 아니라 사꾼 목자, 그런 것들은 사꾼 목자도 할 수 있는데 사꾼 목자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양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대속주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삶, 그것을 인도하면서 보살펴 주시는 그런 분이시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분입니다. 그 죽음을 돌파하셔서 그 이유를 보게 하시는 구세주, 그리고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역사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때 이것이 천국이구나, 그렇게 확실하게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와 같이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그 소망으로 바로 지금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부활이라는 기쁨, 생명이라는 기쁨은 그 천국 문 앞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불러온 건 다름 아닌 마르다의 탄식, 한탄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이자 또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시간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죽음이 주는 절망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든 장소 완전히 덮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맞이를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아버지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다는 겁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 싶었던 겁니다. 생사가 오고 가던 그 타이밍을 놓쳤으니까 아무리 지금 예수님 오셨어도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의 생각에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시간이 지났기에 부활을,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려는 것처럼 선포하십니다. 지나간 시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과 함께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다가올 죽음으로부터라도 자유하게 하시는, 부자유할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는 단호한 직설법입니다. 신학적으로 단호한 직설법은 명령으로 해석합니다. 죽음에서 부자유한,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죽음의 틀을 허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유를 향해서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부활은 내 속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현실이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가 됐든지 미래가 됐든지 죽음이라는 그 권세가 가장 크게 보여서 그 죽음으로부터 부자유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조정하시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예수를 누릴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게 되는 생명, 이미 죽었거나
앞으로 언젠가는 죽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 부활의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 그래서 자유하는 역사.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가 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는 결국 과거에, 미래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예수와 동행할 때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지금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면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지옥불이 뜨거워서 그것에 겁먹고 예수님 택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주간 저에게 있어서는 유독 죽음과의 마찰이 잦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명예 집사님의 돌아가심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도 보면서도 또 우리가 함께 마음에 아픔, 그런 것이 있죠. 또 하나의 죽음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신데 아직 심우 중인 장로님께서 역시 짧은 투병 기간을 거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선친과 돌아가신 연세가 비슷했기 때문에 너무 한창 때 맞이한 그 죽음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참 선하게,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사랑을 전하셨던 그런 호인이셨던 장로님이셨는데, 더욱 안타깝게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니까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은 좋은 사람 더 일찍 데려가시나, 그런 묘한 투정도 하게 되는, 그런 고백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직도 죽음 앞에서 그 높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 그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번 주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도 두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아들이 없던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됐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말씀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두 사건 모두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아들에 집중하게 됐을 때 죽었던 생명이 소생되는 역사를 봅니다. 다만 이 사건들이, 이 소생 사건이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수넴 여인의 아들도,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이 영생하진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다시 영원히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시 죽었습니다. 죽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와 같이 말입니다. 그들은 먼저 죽어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었다가 소생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 부활까지,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라는 것, 우리의 삶은 살아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이미 찾아왔다 해도, 앞으로 다가온다 해도,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완성을 보여주실 날까지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결국 완성되는 그날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기쁨은 과거나 미래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붙들고 살 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 생명, 그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 지금 이 땅에서 가능하다는 것.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와 청년부 함께 특송해 주셨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도로 준비하면서 수련회 기간, 그 본게임 때 엄청난 은혜,
그 부활을 체험하는 신비로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 훗날 천국 갈 때 허락될 그 영화로운 장면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날 우리가 진짜 디데이 날 빵 터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은 수련은 이미 시작됐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허락하실 일들을 품고 기대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수를 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속에 구현되어 있는, 예수님이라는 인격체 속에서 구현되어 있는 현실 부활을 이미 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이렇습니다. 본 게임만큼, 아니, 실은 어떻게 보면 그 본 게임보다도 중요한 것이 준비하는 손길이고, 그 손길과 함께하는 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복이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그 현상, 그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생명, 예수 안에서 이미 구현되어 있는 그 부활 생명을 붙들고 함께 살 때,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예수와 함께 기대하지 못한다면 이미 수련에 망한 거고요, 이미 지옥불에서 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와 동행할 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오늘의 연습에서도 바로 그 실전, 천국의 연습이 실전이라는 그 사실 잊지 말고 예수 붙들어 쓰기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이십니다. 그 생명, 그 부활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8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7월에도 계속 불렀었던 예수 찬양하는데요, 혹시 이 노래 부르실 때 그런 느낌 같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리고 예수 하는 그 표현들이요, 숨을 깊이 쉬고 강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숨을 다 쉬고 내뱉는 그때인 것 같은, 그때 여린 박으로 예수 그렇게 고백합니다. 힘이 다 빠진 것 같은 그때 내 안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회복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운을 가지고 예수 그렇게 고백하는 것. 오늘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역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천국의, 그 부활의 영생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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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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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처럼 힘든 현실에서 또 소생하게 하시는 부활 생명, 예수와 동행할 때 누리게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와 함께하는 그 부활 생명 붙들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8월의 시작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며 내 삶의 자리에서 힘든 현실, 아버지 그 현상들을 보면서도 결국 소생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 예수님을 붙들 때에 내가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신하며 선포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가 아버지 행하시는 일, 예수가 나를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현실을 이겨내는 더욱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아버지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렇게 부활 생명을 벌써부터 준비하는 시간부터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감격하며 아버지 정말 참된 은혜를 허락받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아버지 그 구성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이름에 아버지 능력이 있음을,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아버지 예수 이름에 그 회복이 있음을, 권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병상에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예수를 부르는 아버지 그 한 심령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소생케 되는 역사,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역사를 아버지 더욱더 확실하게 은총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그런 문제들이 정말 더 크게 보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에 그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 실상이라는 것 아버지 잊지 않게 하셔서 예수 이름 붙들 때 오늘 바로 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 생명을 품게 되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을, 주의 회복을, 주의 능력을, 주의 그 자유를,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8월 한 달 그렇게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시간부터 그 부활의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순간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때 바로 그날 허락하시는 그 은총이 정말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그 기대와 그 찬양으로 넘치는 우리의 모든 그 준비기간과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그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의 이름에 회복이 있는 것, 그 이름에 자유가 있는 것, 그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을 먼저 그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치유와 그들의 회복이 우리 모든 새 영광의 간증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도 지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하며 기도할 때 발견되는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로 지금 누림으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며 8월을 시작하는 모든 새 영광에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8월과 삶의 자리 위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